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애를 쓴다고 해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무리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어도 재력이 있어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진리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하늘이 보이지 않지만 이 지붕 위로 하늘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듯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을 얻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노후를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서 살 것인가? 우리가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한 부자가 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부자는 좋은 옷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호화롭고 즐겼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나옵니다. 그 거지는 몸에 헌대투성이로 되어 있습니다. 상처투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요, 부자 집 앞에 대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거지니까요, 돈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으니까 부자 집에서 나오는 이 말 그대로 뭡니까? 음식 쓰레기를 먹겠다는 것이죠. 음식 찌꺼기가 집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먹으려고 엎드려 있었고, 그 여러분 몸에 상처난 것을요, 개가 핥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마도 못한 취급을 당했던 그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따뜻한 집 안에서 배불리 먹고 화어롭게 즐기는 부자가 있고, 한쪽은 먹을 것도 없어서 부자가 먹고 남은 찌꺼기를 먹어야 되는 그 거지의 모습. 근데요,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급반전. 언제 일어납니까? 죽고 나서 그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거지가 죽었고 그 후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이 땅에 살았던 때와 완전히 다른, 완전히 대조가 되는 또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자, 거지가 죽었습니다. 근데 거지가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합니다. 거지는 지금 천국에 간 것입니다. 자,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4절에 보면 이 부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을 봅니다. 지옥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는요, 불이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도 타지 않아요. 그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 부자가 너무나 목이 말라서 이 물 한 방울이라도 이 혀에 묻혀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모습과 죽고 나서의 삶이 완전히 반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왜? 그리고 왜 거지는 천국에 갔을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이 많아서 지옥 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면 이 땅의 부자들은 다 지옥 가야 되고요. 여러분, 거지들, 돈이 없어서 천국 간다면 거지들은 다 천국 갈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거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부자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 거지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부자가 죽고 나서 지옥에 있다는 것은 그가 생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기 전에 앞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나오죠. 바리새인이요, 나중에 한번 요 비유를 한번 따로 읽어보세요. 오늘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돈을 밝히고 명예를 얻었죠. 바리새인들 하면 굉장히 종교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명예를 얻었고 존경을 받았던 계층입니다. 근데 자신들은 옳다라고 여기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거만한 행동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했고 너희가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바리새인이라는 말씀은 안 나오지만 전체 문맥을 보면, 흐름을 보면 이 부자는 돈이 많은 바리새인들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 비유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비유를 말씀해 주는데요, 그 비유를 잘 보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바리새인들의 죄를 폭로하는 비유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를 보면 아마도 이 앞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보라고 하면서 들으라고 하면서 해준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고 돈을 좋아했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한 분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거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섬긴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고 구원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돈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일하며 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능력을 주시고 일할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이 과분한 물질을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부자는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지는 늘 문 앞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자가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찌꺼기를 밖에 버리면 먹든지 말든지 그 거지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데
죽던 말던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부자는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거지를 굉장히 무시했을 거예요. 거지는 게으르기 때문에 너는 그런 인생 사는 거야. 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인생이 그 인생이니까 그 모양이라고 아마도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화롭게 즐겼지만 죽음 이후에 완전히 다른 세상,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에 떨어졌고, 반면에 거지는 죽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지가 예수를 믿었다는 표현은 직접적인 표현은 안 나오지만 그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거지가 예수를 믿었다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그가 천국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는 그 땅에 살면서 분명히 예수를 믿었을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힘든 삶을 이겨냈을 것이라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생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 정죄가 뭡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고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멸시받고 조롱받고, 여러분 거지가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한탄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지는 천국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물질이 많은데요, 우울증에 빠져 있고 공황장애에 빠져 있고 늘 두드럽고 초조하고 하루도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주변에 보면 연예인들 중에 또 기업인들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 보면 야 정말 다 가진 것 같고 정말 부족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자살을 하는가? 근데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가진 게 없었지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나 자신이 그렇게 믿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그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요, 또 예수를 믿고 잘 살아도요 어느 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때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누기를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녀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천국이요 믿는 자녀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궁핍에 처할 때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나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나누기를 기뻐하며 서로 섬기며 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영생이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믿고 사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은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가면 늦는 거예요. 그때 가면 기회가 없습니다. 자, 오늘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너무나 뜨겁습니다.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물 한 모금을 내 혀에 찍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브라함이 모르겠습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천국에 있는 자가 지옥에 갈 수 없고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에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종교에 심취되고 영향을 받아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불교도요, 혼합된 거라는 거 아십니까? 막 짝퉁 불교예요, 사실. 유교가 섞여 있고요, 샤머니즘이 섞여 있고요, 막 불교가 막 잡탕으로 다 섞여서 자기가 믿는 대로 믿는 게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에요. 우리나라는요, 불교가 정말 깊이 뿌리내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했대요. 사람이 죽으면 음식을 새 3인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혼을 저승사자 3명이 데려오기 때문에 저승사자에게 좋은 음식을 바쳐야 죽은 조상의 혼이 잘 극락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9제 아시죠? 49제. 불교에서 하는 제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7일째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지극정성으로 제사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죽은 혼은 아직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리고 49일째 되는 때에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마치면 그 죽은 혼이 좋은 곳으로 갔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불교에서 하는 49제인 거예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 연옥을 믿습니다. 연옥. 여러분, 지옥과 천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천주교에서는요, 연옥이라는 곳을 만들어 버렸어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죽으면 어디 가냐? 일단 연옥에 갑니다. 중간지대에 머물러요. 그리고 남은 후손들이 선행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연옥에 있는 조상이 그 연옥에 머무는 기간이 줄어들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연옥은요, 정화되는 시간이에요. 정화되는 시간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찢겨지고, 여러분, 목욕탕 가면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벗기잖아요. 아프잖아요. 연옥에 가면 그 죄의 띠를 다 벗기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고통스럽거든요. 지옥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물질을 드리고 선행을 하면 연옥에 있는 조상이요, 연옥의 기간이 줄어들고 천국 간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적이에요? 비성적이에요? 비성적이죠.
죽고 나서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고 나면 바로 지옥 아니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한편에 있었던 강도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편의 강도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거든요. 그가 죽었어요. 그가 그날 낙원에 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예수 믿잖아요. 그 즉시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가잖아요. 거기서는 기회가 없고요. 그러면 아브라함 지금 부자가 후회한 게 뭐예요? 지금 아직 5 형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저들이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나 같은 고통 받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아브라함의 요청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형제들에게 보내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믿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믿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죽어서 지옥 갔는데 거기서 후회한들, 내가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고 내가 거기에 다시 가서 전할 기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 명절입니다.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면 정말 끔찍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 드릴까요? 조상신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은 조상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제사 드릴 때에 죽었던 혼이 집으로 찾아와서 밥을 먹고 갈 것이다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죽으면 지옥 가면 거기서 못 나옵니다. 천국에 있으면 그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다가 죽으면 지금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지 않어요. 마지막 때 우리는 다 만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지금 부자가 후회한 게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도 믿지 않고 지옥 갔는데 남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 일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온 가족이 올 한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